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 말씀, 구약성경 223면쯤에 있습니다. 36절에서 5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은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료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왔노라 하시니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기념물이 되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속한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 모세를 거스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당을 짓고 모세를 거역하여 반역을 일으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반역을 일으킨 인물들 가운데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판결받고자 말하는 이 모세의 말까지 무시하며 그 명령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 반역을 일으킨 무리들은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며 그 땅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어 이렇게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고 모세를 비판하였고 또 자신들에게 아무 기업도 주지 않았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모세가 오히려 자신들의 왕이 되고자 한다라고 말하며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뜻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리더로 세운 모세를 멸시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인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무리들과 그들의 가족을 진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스라엘 가운데 한 가지 일을 오늘 말씀 속에 행하심으로 기념하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반역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왔던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고 그것을 기념물로 삼아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3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은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은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고 그 향로를 가지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향로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이 향로는 모세를 거역한 무리들이 가지고 왔던 향로였습니다. 16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희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모세가 명령하여서 이 반역한 무리들이 들고 왔던 이 향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향로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비록 불순한 무리들이,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던 무리들이 그 향로를 가져왔지만 그 향로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것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게 되어진 그 향로를 가지고 기념물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50명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향로를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3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을 불살르게 됩니다. 향로는 그대로 있었지만 250명은 불살라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사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잊지 못했습니다. 속죄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죄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들은 불사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억하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왔던 향료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는 쳐서 철판을 만들어 제단을 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제단을 싼 그 철판을 바라볼 때마다 저 철판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역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왔던 250명이 불살라질 때 그 하나님 앞에 떨어졌던 그 향로였구나. 그 향로로 만들어진 철판이구나. 하나님 앞에 거역하였을 때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그 기념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됨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서 그들의 생명이 스스로 해하여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살라져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그냥 하나님 앞에 처벌받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기념물로 그 제단을, 그 향로를 통해서 싸게 하시고 그 누구도 이제 이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고라 자손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분을 맡았지만 아론의 자손들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것을 시기하여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또 다른 무리들도 그것에 동참하여서 자신들이 기업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세의 지위, 그 리더십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를 무시하고 그에게 반역을 일으켰으며, 또 아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또 아론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도 가지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각에게 맞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건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비전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여 내가 하기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는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늘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 당회는 당회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중직은 중직으로서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신실하게 감당해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39절 4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항료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십니다. 미리암 사건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에게는 나병을 내리지 않으시고 미리암에게만 나병을 내리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론이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십니다. 엘르아살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그 철판을 만들어 그 제단을 쌓는 일을 맡기십니다. 이 일을 통해 아론의 자손이 아닌 그 누구도 여호와 앞에 분향할 수 없음을 분명히 가르쳐주며 이것을 잊지 않도록 본으로 삼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론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이 아론의 혈통으로만 모든 제단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념물이 엘르아살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백성들은 다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우리 41절 4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징벌하심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향로를 듣고 나왔던 사람은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회중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죽였다라고 주장하며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칠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덮이고 임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이렇게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멘. 16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엎드렸다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의미이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엎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죄 사함을 간곡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온 회중을 진멸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에서 몇몇 사람들을 진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그 진노를 마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십니다. 온 회중을 멸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구성하기 원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릴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연병을 보내시는 것으로 그 진노를 대신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때 모세는 즉시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그 연병에 걸리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할 것을 즉시 명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모세의 명령대로 아론이 향로를 가져다가 그 모든 회중을 속죄하였을 때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속죄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죽음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모세가 바로 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고 있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거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진멸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죄 사함을 이끌어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향로를 가져가 그들을 속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심판 때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완전히 진멸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진멸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밖에 없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생명을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에도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평생을 통해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